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아멘. 성찬과 세례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행하도록 하는 성례입니다. 제도화하는 걸 좋아하는 그 카톨릭스럽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외에도 5가지를 더했죠. 그래서 7성사를 행하고 있고,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성찬 그리고 세례조차도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예식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예를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떤 예식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근처에 흐르는 물에서 행했고 그는 평신도였던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세례는 평신도가 행하는 것은 전혀 볼 수 없죠. 특별한 절기에 예전을 갖추고 또 그렇게 행해져야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찬은 어떤가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벗어났지만 개혁가들은 그 묶여있던 카톨릭의 예식의 그 세마포를 벗는 데에는 여전히 실패를 했어요. 종교개혁가들의 그 성찬에 대한 생각은 다양합니다.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떡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가 함께 존재한다. 이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 실제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요. 또 칼뱅, 임재설이라고 했는데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예식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했고 성찬의 행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실제하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걸 기념하는 데 있어서는 예식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형식을 만드는 걸 싫어하시지만 성찬만은 예식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교가도 봤어요. 과연 초대교회의 성찬은 어땠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일반적 성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했던 바울이 이번 본문에서는 칭찬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약 조절을 잘하죠.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모여서 하는 성찬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 건물교회에서의 생활을 돌아보실 때 성찬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하시면서 이거 나한테 해가 되는데, 이렇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성찬은 하면 좋은 것, 이렇게 여겼고, 그렇게 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예외 없이 다 하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우리는 예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성찬을 겁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죽는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다른 지도자를 추구하는 파당의 문제와는 다른 파당의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한 건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추종자 사역자들이 당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기호에 맞는 추종자를 사람을 추종하는 그 그룹을, 세력을 만들려는 사역자 그룹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가르침과 인도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열은 하나의 교회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분열이죠.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들 가운데 있는 분열에 대한 소식,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바울에게 전해줬죠. 근데 바울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이게 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신뢰로서 그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곤 하지만 본심은 아닐 것이고 다소 오해와 미숙함,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였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분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합이 중요하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가 되면 모두가 뒤섞여서 범벅이 되죠. 잘못된 것도. 왜냐하면 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마치 WCC처럼 통합에만 초점을 맞추면 순수성을 잃게 돼요. 만약 모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각자의 것을 주장할 때 그 가운데 참된 것을, 참된 복음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분열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성경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열이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성찬의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걸 그래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기다렸다가 우리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로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분열이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분열이나 또는 둘 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의 분열이 아니라 바르게 선 장성한 사람과 지식으로만 배운 미숙한 사람들 사이의 분열로 보고 있고, 이 분열이 잘 봉합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권면을 하는 거죠. 먼저 성찬은 분열된 상태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찬이 되려면
모두가 함께 먹은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먹을 때에도 하나의 모습으로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의미 있는 성찬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초대교회의 성찬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초대교회의 성찬은 애찬과 성찬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두부 자르듯이 탁탁 나눠서 지금은 애찬 시간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애찬은 일종의 그냥 공동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 식탁에서 만찬을 하셨듯이 우리 식구라는 표현 있잖아요. 식구. 예. 한 솥밥을 먹는다. 이 표현이거든요. 초대교회 성찬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게 성찬이었어요. 장소를 제공하는 집주인은 믿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은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오늘 각자 좀 가져와서 이렇게 팟락이라는 걸 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본문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야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져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노예 또 일용직들은 일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다 들어가고 나서 나오려면 주인은 당연히 저녁 식사를 끝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시간은 항상 저녁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대부분 늦게 오는 거죠. 힘든 사람들이. 더구나 그들은 자유인 신분의 사람들이나 고위층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막 무슨 국무총리, 대통령 막 이런 사람들, 뭐 삼성 뭐 이런 총수들하고 식사하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비싼 거 사줘도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리가. 결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자매라고 부르긴 했지만 노예나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그 위축감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에 부하고 높은 사람들이 다가가 주지 않으면 이 간극이 해소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랑 어울릴 만한 수준의 사람끼리 친교를 갖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음식을 준비해온 어떤 고급진 음식들을 실컷 먹어버리고 취해서 해롱해롱 되기도 하고, 만약에 성찬이 이때도 예전의 예식 형태의 성찬이었다면 뭐 배를 채우거나 취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겠죠. 요만한 거 가지고 하는데 누가 배가 차겠습니까? 초기 성찬은 식사였어요. 그냥 식사. 바울은 예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그 성찬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먹고 마실 거면 친한 사람끼리 불러다가 사적으로 할 일이지.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성찬이 아닌 특정 그룹들만의 자기들을 위한 친교였다는 거예요. 참된 성찬은 배채움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적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찬은 뭔가? 바울은 23절부터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23절에서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성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주님과 만찬의 자리에 같이 있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살펴보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먼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누듯이 애찬과 성찬을 나누질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유월절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소망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죠. 첫 번째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날 밤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주를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쓴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맛을 즐기고 배부르기 위한 식사가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날을 기념하는 음식이죠.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패스오버. 하나님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자,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쓴나물, 음식 자체로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 음식들은 유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야 돼요. 원래 이 중동 식사는 반쯤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시죠? 굉장히 그 나태한 자세로 느긋하게 먹는 식사인데, 급하게 서서 어디 떠날 사람처럼. 이 유월절은 이제 애굽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탈출을 기념하는 식사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찬은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의 식사였죠. 성도에게 성찬은 유월절 양이신 주님을 함께 먹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의식이에요. 사망의 바닥에서 흘러들어간 그 주님의 보혈이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신 그 기억을 회상하는 것. 이런 이유에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찬을 할 수 없어요.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한다 해도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능력의 효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떠올릴 기억이 있어야 떠올리죠. 그날 밤에 기억이 없는데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 적이 있어야 죽어 있을 때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없던 기억을 상상으로 만드는 일,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가식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요한복음에는 이 빵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누군가 참여한 성찬, 그 성찬은요,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니 아무나 그 성찬에서 그 빵을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52절 이어서,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렵도다,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해야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찬 계속 하셨었잖아요, 과거에. 건물교회에서 누가 그걸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날이 되면 하는 것이 성찬이겠거니 하고 이제 성탄절에 성찬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생명을 주는 게 이 영적인 성찬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먹는 떡과 잔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찬을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65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성찬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 생명이 들어간 사람, 거듭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구원에 대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아무리 먹어봤자 그건 성찬이 될 수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은 성찬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어렵다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66절, 이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말씀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찬에 대해 이 말씀 때문에 무리 중에 떠난 게 아니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이상하죠. 다들 무심하게 앉아서 돌려가면서 하나씩 먹고 오르간 소리 듣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이것은 성찬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까닭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아도, 의미를 몰라도, 거듭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성찬의 예전. 누구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포장된 카톨릭적 예식의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식탁이 되었고, 그것은 성찬의 가치와 기능을 잃은 더 이상 성찬이 아닌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대속물로 치러진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속의 희생. 성도가 살아난 것은 일방적 희생을 통한 것이지 속죄를 위한 회개나 구원을 위한 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하기 전에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일방적인 고통,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결국 모여서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끝없이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주님은 잔에 대하여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새 언약은 뭘 얘기하죠? 새 언약을 알려면 옛 언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성경은 구약, 신약, 뭐 어린 시절부터 막 찾아왔지만 저는 그게 약속이라는 인지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 신약. 근데 그게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보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 언약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엄청나죠? 옛 언약은 주신 율법에 근거하여 택하신 자가 스스로 의를 이루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준 계명으로 너가 지켜서 완전하게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레위기 18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걸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자, 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언약이든 새언약이든 간에 이 모든 약속은 뭐에 관한 겁니까? 의에 관한 거예요. 의. 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은 스스로 지켜서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 새언약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광야에 나와 선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회개하나요?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었던 의에 대한 절망. 내 의를 주장했던 것에 대한 회개예요. 나 어렸을 때 죄 지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이 구약의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심. 이게 새 언약이에요. 주어지는 의죠. 언약의 피, 그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되새기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추가되는 게 없어요.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를 할 때까지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성도에게 추가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의 말고는 아무것도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그 죽으심의 가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은 은혜로 주신 주님의 희생을 먹는 것이요, 우리가 의에 대한 책임을 벗는 것도 주님의 피의 언약 때문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자, 누구한테 선포해요? 세상에? 우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찬은 거듭난 사람들의 식탁이잖아요. 당연히 세상에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봐봐, 어때?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식탁 교제는 계속 되어야 돼요. 그것은 교회된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는 선포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다. 자, 이 선포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는 선포인데 세상에 선포를 알리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해도 소용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들을 귀도 소화할 생명도 없는데 뭘 세상에 자꾸 성찬을 선포를 합니까? 성찬은 애굽을 벗어난 뒤에 행하는 교회의 유월절 음식이에요. 교회의 음식. 이걸 잊으면 그 사람들은 그 희생을 잊게 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시편 51편 12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회복게 되는 일은 성찬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의 절망,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새롭게 다져지는 시간.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길을
돌이키게 돼요. 성도 중에 누가 제대로 다시 잘 살아나면 삐리삐리 했던 애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잔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보통은 한 주간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걸 유지하면서 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진지함이 없이 먹는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본 의미에 준하지 않게 성찬을 하는 사람이겠죠. 먼저 이 구원이 전적 희생의 은혜를 통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지 않는 사람. 구원에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의도, 가치, 노력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만들어낸 구원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사랑은 하고 이제 나오는 장 있죠. 이게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이 성찬이 전제가 바르게 돼야 사랑의 의미를 알게 돼요. 성찬의 전제가 바르게 되어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또는 내가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아무개가 엄청 나를 기도해 줘가지고 나는 구원을, 아무개가 그러면 이룬 구원이잖아요. 그런 것은 성찬의 자리에서 떡의 의미를 온전하게 합당하지 못하게 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에요. 자녀의 구원을 계획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의도하고 교회의 구원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아무 생각 없이 노예의 삶을 살고 그렇게 죽어갈 운명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상의 출애굽을 의도하겠어요? 죄는 꼭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잔에 관하여는 새 언약의 의미에 근거하는데, 앞에서 새 언약은 은혜로 거저주시는 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건물교회는 어때요? 각종 사람의 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스스로 성취해서 스스로 의기양양해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온갖 종교의 행위에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가로 치하하고 경쟁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성찬을 끝내고 나서 의의 자리로 흩어져요. 할 일 많은데 걸고 흩어진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정죄감을 느껴요. 주일성수 11조 주초금지 영역을 넘으면 정죄감을 느끼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자기들 스스로 의를 추구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나눈 떡과 잔에 기억해야 할 본의에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떡과 잔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나의 가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닌지, 또는 내가 구원에 대하여 의도하고 있는 것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내가 슬퍼하거나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스스로 의를 얻으려 하는 거 아닌지, 또는 그것으로 내가 정죄감을 느끼거나 그 행위로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나서야 성찬에 참여해야 옳다는 거예요. 바울은 각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내면에 숨어있는 옛사람의 영역은 자기만 알거든요. 타인이 살펴줄 수 없습니다. 이 살핌이 자기 부인의 영역이 돼요.
함부로 성찬을 할 때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의미가 그가 심판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과 의에 관한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 그 떡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피지 않은 채 먹는 행위적 성찬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돼요. 그러한 성찬으로는 결코 하나로 연합될 수 없고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 때문에 이 분별함이 없이 먹는 성찬으로 인하여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 예전에 성찬식 할 때 기억이 나요. 뭐 카스테라 자르잖아요. 제과점에서 사와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걸로 잘라서, 그때는 그래도 좀 맛은 있었는데, 잘라서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떻게 되는지. 땅에 묻었습니다. 네, 성찬 음식이라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빵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걸 먹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아프고 시름시름 앓고 죽기까지 하는데, 그럼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은 이미 성찬을 잘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다면 바울의 말대로 대부분의 책망받던 부유한 성도들과 자유인들은 다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었겠죠. 시름시름 앓다가. 새 번역에서는 몸이 약한 사람과 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은 그냥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잠자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잠잔다는 건 그가 잔다, 예수님 표현하셨잖아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참된 성찬을 몸에 분별 없이 먹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고, 심지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정작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현상은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했던 것처럼 죽지 않고 에덴 밖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뱀이 진실을 말한 것인가? 이것은 그들의 영에 관한 얘기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영이 죽었는지 어쨌는지도 인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사람들 아파가는데 하나도 인지를 못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인지하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일은 우리의 영에 생기를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요. 반면 그걸 신경 쓰지 않고 행위적으로 나누는 성찬은 그들을 병들게 하고 생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극단적으로는 구원에서 떨어져 죽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31절,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앞에서 언급된 거듭났으면서도 성찬의 가치를 잊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이 이 일로 떨어지지 않도록 깨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잠들어가는 그를 깨우시기 위한 심판과 징계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심판과 징계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가 교회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심판.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라고 갑자기 표현해요. 너희가 하다가 갑자기 우리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 일이 교회된 모든 사람의 범주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처럼 바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구원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일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도 항구 연구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결국 성도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거면 바울이 경고를 왜 합니까? 어차피 징계하면 다 깨워서 누구도 떨어지지 않을 건데. 항구형 보면요, 거듭난 사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율법으로 돌아가요. 뭔가 자꾸 해. 그분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안전함도 없어요. 항상 불안해.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닐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는 거듭났고 안 떨어진다고 믿어야 돼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2절에 32절 보시면 바울의 결론이 뭐냐 이게 좀 독특한데, 엄청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해놓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같이 먹어라 이 얘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된다. 밥은 다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이해하면 뭐 요즘에 교회에서 성찬을 같은 시간에 짧게 하잖아요. 누가 먼저 먹고 음식 안 남기고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성찬에서 취하고 그거 몇 잔 먹는다고 취할 양도 아니죠. 건물교회에서는 적용사항이 없어요. 이 본문은 우리랑은 관계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의 문제와 바울의 조언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 영적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찬이야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했을 때 서로가 한 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가치를 알게 되고 새 언약의 의미를 기억해서 사람의 의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참된 성찬은 그 받은 떡을 함께 다시 나누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있는 인원을 다 먹일 거를 가져와라. 이게 아니죠. 있는 게 뭐야? 꺼내놔봐. 나머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그 작은 것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5천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영적 나눔인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나눔이죠. 한 말씀을 꺼내놨으면 그걸 떼고 나누는 거예요. 계속 떼고 하면서 나누는 거. 성도의 나눔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적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뭐 내가 뭘 기도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식의 나눔은 나눔이 아닌 거예요. 성찬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굴 놓고 기도했더니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충돌되는, 복음에 충돌되는 나눔이에요. 또한 나눔이라는 건 내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향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절망은 괜찮습니다. 절망은 괜찮아. 오히려 절망은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니까요. 나눔에 내가 한 교회 일이 얼마나 잘 성황리에 맞췄는지, 이번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하는지, 이런 소망은 나눔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성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눔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일이 필요하죠. 때로는 우리의 나눔이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이 되어서 공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전도의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나눔을 전도로 용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그룹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찬으로서. 또 나눔은 맞는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성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잘 통하는 사람하고만 신앙 얘기를 하고자 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좀 불편한 사람하고는 내가 좀 꺼려져, 이렇게. 그가 나누어 주는 것과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은 서로가 누리지 못하는 가치가 되어서 그와 나를 같은 체질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가 되고 싶으면 불편한 사람과 나눔을 해야 돼요. 또한 나눔은 듣기만 해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남이 나누어 주는 것만 먹어도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내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나를 확신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또 내가 내 것을 꺼내놓지 않으면 돌아오는 12광주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1인분씩만 먹고 가는 거죠. 나눔은 내가 꺼내놓을 때의 가치가 굉장히 커져요. 그 나눔이 내 참된 고백이 되고 내 연약함을 통한 낮아짐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 나눔의 영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모두가 함께 한 말씀을 먹고 자신이 누린 가치를 꺼내서 나누는 나눔의 자리. 함께 나누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고 그가 참된 교회가 되었다는 가치를 확증해줘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다른 분들이 계셨었는데 꺼내놓는 나눔이 이상해. 그리고 한 말씀을 먹을 때 막 발작을 일으켜요.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는 가치예요. 성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도가 모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귀한 자리에 소외되는 성도는 없어야 하고 우리는 혹시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런 나눔의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성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긴급함을 느꼈어요. 잘못된 성찬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관하여는 가서 바로잡겠다라고 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마련해 주셨어요. 비록 세상은 자기들이 만든 절기마다 자기들이 만든 예식을 통해서 성찬을 하지만 참된 성찬은 그의 몸된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그 6월절 식사가 우리의 모임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암흑의 바닥에서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살피며 항상 이 은혜의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하늘의 성찬을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